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LA 남쪽의 사우스베이라고 하는 곳에요.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창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19년 전에 이명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모색골 공동체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예정이 없이 이명수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으신 걸 아시고 고창현 목사님께서 축도하겠습니다 하셔서 그때 예배 때 축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19년 전인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신앙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교회의 리더십, 또 당회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잠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시인 김현승의 시 중에요, 연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이란 한자어로 납, 연자를 뜻하는데요, 제가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아마도 납덩이가 들어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켰나 보다. 시인에게 있어서요, 납덩이처럼 무겁고 어두운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무겁고 버겁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자신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나는 나의 짐이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버겁다. 나도 내가 싫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인생의 짐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하죠. 내 인생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싫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싫었던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어도요,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강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나는 죽어 마땅해. 이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삶은 그 기대치를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순간은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언젠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삶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모습에, 기대치에 부합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해서 지금 나 자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정색을 하며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화를 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스스로가 싫을만 하죠. 너무나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예상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들 잘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내가 감당 못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에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한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나도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뭐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려는 베드로의 상하고 지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물고기가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현재의 자신이 싫어서 과거로 숨으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예루살렘이 싫어서 외딴 시골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은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자기 혐오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자빠져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아침 고민했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내가 싫어질 때, 내가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싫어질 때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보다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친히 찾아가신 것도 모자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십니다. 나는 내가 싫어 죽겠다는데 예수님은 자꾸 베드로가 좋으시답니다. 이대로 포기하실 수 없답니다. 나는 내 삶을 내버려 두고 싶은데, 망가지게 내버려 두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은 베드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상대방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쪽은 예상했지만 정말 배신을 당했습니다. 양쪽 다 어떤 말로 엉킨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뜻밖에도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이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라면요, 이 질문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질문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야,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반대로 그래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 내가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허를 찌르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을 묻는 질문을 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Do you love me? 라고 물으셨다는 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걸까요? 왜 요한복음은 3번째 물으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알았어요. 3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3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답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루페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고통을 느끼다, 심각한 내적 진통을 하다입니다. 자기도 괴로운 거죠. 안 그래도 나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내가 싫어 죽겠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질문에는 3번 부인한 아픈 상처의 그림자 외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 속에 베드로야, 그럼에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이 3번의 질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쑥쑥 커가는 자녀에게 가끔씩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저도 저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윤슬아, 원담아, 아빠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저의 사랑하는 2 자녀에게 던질 때는 한결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아빠는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도 아빠 사랑하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아빠를 사랑하니? 라는 의도로 너희 아빠 사랑해?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질문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을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Do you love me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이미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먼저 고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조차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못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타인은 둘째치고요, 나 자신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난 내가 너무 싫어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자기 혐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을 확인받을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Do you love me?
난 널 아직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리한 거야. 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렴.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연거푸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내 안에서 생겨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용기를 내어 발로된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니 거기에 용기를 입어서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풍쟁이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자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 있는 답변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올려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어디 우리가 회개의 기미를 좀 보일 때, 우리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짊어졌다라는 사랑의 확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의 케이블 TV 쇼 중에요, 판스타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프로를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 같던데, 전당포 사나이들 뭐 이런 제목의 프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오래된 그 소장하고 있는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과 전당포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흥정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개중에는 역사적이고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고가의 그림이나 동전, 유명 인사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를 보면 재밌는 것이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자신이 소장해서 가져온 이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뭐 이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물건의 가치를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는요, 자신이 소장해서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이 프로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건의 의미와 가치를 매기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물건을 직접 보면서 이거는 어느 시대에 누가 소유했던 물건으로 이 정도의 가치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평가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요, 죄송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이 삶의 전문가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너무나 나는 내가 싫어 죽겠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평가해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 스스로를 참 별 가치 없는 더러운 존재로 여겨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까지 널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평가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평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끔씩 밤중에 잠이 깨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싫다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혼자 괴로워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넌 여전히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인생이란다.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 너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디 내가 너무나 싫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까? 내가 너무나 싫어질 때 자신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대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뜬금없이 사랑의 질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용기를 내어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자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Do you love me?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Yes, I do. I do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요,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요, 다시 마지막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다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 사도로서 복음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돌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기 자신이 싫어 은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베드로도 좀 많이 근신하고 회개해야죠. 자기 스스로의 죄를 돌아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18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예언까지 하십니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그의 삶이 사명에 이끌림받아 사는 삶이 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북미를 대표하는 석학이자 임상심리학자이며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유명한 졸던 피터슨 교수가요, 얼마 전에 이분이 크리스천으로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극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분에게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를 보면 거의 항상 당신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되게 멋진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살고 있을 때를 보면 거의 항상 당신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때란, 자신과 화평하게 지낼 때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인데, 그 의미 있는 삶이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책임을, 사명을 다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사명,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자신과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내가 못나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나를 내 가정과 일터, 내 교회와 이 지역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려는 자는 이를 통해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나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발버둥 치고,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크게 해서 대박 나려고만 하고, 남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즐기고 누리며 살다 보면요, 언젠가 그런 내가 싫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요?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남이 사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도 내 스스로가 싫어지는, 우울증에 빠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 자신과 화평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자신과 화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시선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뤄도요, 내가 사명 없이 살아온 인생이면 언젠가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남들 봤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목적과 사명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 성공하고 다 누려도 언젠가 자신이 싫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보다 인생의 의미가,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사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다시 감당해야 하는 삶과 사명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자신이 싫어질 때 나를 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나를 이 일터의 고용주나 고용인으로 세우신, 나를 이 교회의 리더나 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발견하여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싫어도. 근데 이 사명을 잃고 있는 자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하죠. 제가 얼마 전에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이분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80이 넘어가면서부터 인생의 의미를 알 것 같다고, 책의 내용이나 강연할 때의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80이 넘으면서 더 스스로의 사명,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깊게 깨닫고 붙잡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겉에 나이가 많아져도 그 삶의 사명과 목적의식이 있는 분은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 스스로가 싫어지고 미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목적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요즘 내가 너무 싫은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그 목마름에 지쳐서 우리가 낙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 관계들에게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와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이것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17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끝나면요, 참 멋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더 나가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끝나도 정말 멋있는 해피엔딩이에요. 자신을 싫어하고 내팽개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도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주님이 다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네, 앞으로는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마지막 만찬 때도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제자가 눈에 보입니다. 순간 비교의식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나는 이제 두 팔 벌리고 어디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쟤는 어떻게 될까? 한때 자기 자신이 싫을 정도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비교의식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영어식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 일 아니야. 그건 너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지금 여기에 딱 이 말이 필요해요. 베드로에게. None of your business.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순간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사랑과 사명 주심으로 자신을 싫어하던 모습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감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 황당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세요? 같이 본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요한은 요한의 갈 길이 있단다. 이제 너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모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네가 뭘 어떻게 하는지 제가 뭘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여 자기 사명의 크고 작음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은 다를 뿐 거기에 우열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견눈질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 사명의 우열로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냐는 결과로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 앞에 서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비교의식의 백해무익함을 이야기하면서 짜장면과 짬뽕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된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의 맛을 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짜장면 짬뽕 비유인데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짬뽕과 탕수육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내 자녀를 남의 집 자녀와 비교하고, 왜 내 사업을 남의 사업과, 왜 내가 가진 물건을 남이 가진 물건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자신을 은혜 앞에 세우지 않고 다시 사람 앞에 세우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이 회복과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 자기 자신이 참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이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도망치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로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드로에게 다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죠.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비교의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반대어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걸 지키면 착한 사람, 이거 안 지키면 나쁜 놈.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되고, 이걸 안 지키면 의롭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고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의식에 깊이 빠집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회복되었으며, 은혜로 지금 존귀한 자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나를 비교가 아닌 은혜 앞에 세워야죠. 근데 베드로가 이 중요한 순간 다시 율법의 비교의식에 빠진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다시 집중하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은혜로 새롭게 자라다가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서 내 주어진 삶이 마음에 안 드는 유혹에 우리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꽤 멋진 제자로서 요한복음의 이야기에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이 마지막 순간까지 또 비교의식에 빠지는구나. 그게 나지. 그게 바로 베드로였지. 마지막까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디 이것을 잃지 않고 스스로가 싫어질 때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너무나 싫고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스스로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으로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네가 아무리 싫어도 아직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비교의식에 율법에 스스로를 빠뜨리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 자책하며 절망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